이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칠 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뭐냐면 조서를 써서 보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성문화된 거니까요. 그 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이방 왕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1차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기한이 있고요. 에스라를 향해서 2차 기한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이 있거든요. 1, 2, 3차. 그러면 다 한쪽에 이렇게 쏠려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해요. 그러면 첫 번째에 가려고 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에 또 감동을 받아서 온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2차까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에 관한 너는 뭐 약속의 땅을 안 가려고 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때도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요. 14절에 보면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차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어서 온 에스라는 그럼 뭐를 하느냐?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조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왕이나 지금의 대통령이나 다 그 곁에는 보좌관이 있어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모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보낼 때, 야, 내가 뭘 어떻게 조서에 써서 보내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써라.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위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구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예전에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걸 돌려주기도 하고 왕궁에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이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럼 23절에 나와요.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작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내야만 되겠느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불행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렇게 겪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렇게 잡혀가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과 함께해서 그 언약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한다고요. 그 언약에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지가 않고 회복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도 쓰임을 받잖아요.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무엇 때문에 순종하냐?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이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이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7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금도 어떻게 해요? 면제해 준 거예요. 필요한 경비도 대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참 이러한 역사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얘기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존재임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뭐 하죠? 교주의 뜻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뜻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만일에 자기의 뜻을,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에스라 7장 23절 720쪽 거기에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보세요.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국에 가서, 야, 너희들 네 나라에 돌아간다고 해서 내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알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라. 이 얘기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왜냐하면 내 뜻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왕이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 너,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큰일 나요. 진노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닥사스 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자기가
화가 미친다,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니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너가 혼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이들이 그 거역했을 때 주는 벌하고 같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 그 나라에 임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자꾸 경외해야 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조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렇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한 뜻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내 거지. 뭐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귀한하고 또 귀한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고 돕는 손길이 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섬세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다 올라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하겠다고 하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한번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 뭐냐면은 그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 다시 성전이 지어진 것 때문에 막 울고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도 적게 먹은 사람도 있죠. 자, 이제 이 구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안 돌아봤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맡겨진 사명들을 이제 감당해내는 건데 그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럴 때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낳아 기를 때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하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숙제를 주셨느냐? 그곳에서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실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막 찾아 범죄했는데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가자마자 낳은 사람도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에서 막 70년 사이에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그럼 그들도 다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에스라가 잘 깨달아 알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곧 누구냐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언약 안에 있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해서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사탄은 안 쓰시겠어요? 쓰실 수 있죠. 이방 왕도 쓰실 수 있잖아요. 원수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막 충성스럽게 막 뭔 일을 열심히 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또한 소망하면서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아닥사스 땅의 왕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의 뜻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이 땅에 지금 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려면 이 세상에 있는 왕이라든지 모든 위정자들은지 이들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래서 복된 일에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